네, 오늘부터 역대상 묵상을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본문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길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액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알바삭, 셀라, 엘라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역대상은 이런 식으로 9장까지 이름만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어요? 스토리가 없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어느 기부자 명단 벽에 붙여 있으면 내 이름 찾습니다. 족보 있으면 막 찾아서 나라부터 시작해서 내 조상이 누군지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내가 소중하고 그러니까 나의 조상들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이름 하나하나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역대기,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왜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뭐 이런 걸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이미 역사책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어디부터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 셋, 아노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결국은 연결시킵니까?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킵니다. 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언어가 다 나뉘고 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보 기록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족보와 계보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족보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가지치기라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한 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가문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저희 족보를 본 적이 있는데 쭉 이렇게 만들어요.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벼슬이 어느 정도 이상해야 거기다 붙이지, 아무나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웃기죠? 족보 만들기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경주시 평리공파거든요. 한번 보니까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는 달라요. 계보는 뭐냐면은 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 얘기하지 않고 징검다리처럼 의미 있는 사람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주 아시죠? 릴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을, 형제들이 7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또 그 형제 또 7의 하나 중에 또 그 자식들 중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요거밖에 안 되면 몇 명 안 되게요. 이건 계보니까 이만큼 추려져서 나오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다 망라한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보의 이 기록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족보의 기록 의도가 뭐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록, 기술, 저술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했죠. 왜? 우리도 똑같은 책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뭔가 차별이 돼야 되고 의도와 필요가 있으니까 어떤 책을 만드는 것이지, 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부터 장장 보름에 걸쳐서 9장까지라니까요. 제가 어제 비로소 벗어났어요. 족보에서. 10장, 11장 묵상하느라고. 10장이 사울의 죽음, 11장이 다윗의 등극. 여기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뒤부터 이제 다음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가 얼마나 한창합니까? 7월 말이에요. 7월 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깁니까? 자, 초반에 이렇게 장황화리만큼 길게 9장에 걸쳐서 계보가 쭉 뭐 지파별로 묶음은 뭐 의도는 있지만 이게 쭉 이게 나열되어 있어.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여러분 봐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라고 봐야 돼. 이 쓴 시기가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해방됐어요. 8.15 해방됐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지, 일제에 이제 더 이상 일본 치하에 떨지 않고 눌려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에 돈 벌러 나갔던,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맨날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고 고생을 하는데 일본 본토로 가서 돈이라도 벌자라고 오사카나 이런 데 많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돈 벌러. 그거 배 타고 좋다고 왔어요. 제주에. 제주 출신들이 많거든요. 오사카에. 근데 먹고 살 게 없어. 심각했어요. 실업률이 높고 그냥 다 놀아. 태반이 놀아. 하긴 해방되고 나서 뭘 여기에 갑자기 무슨 산업을 일으키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지. 젊은 애들이 다 그냥 노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또 그때 엄청나게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저는 지금 4.3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 황당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이게 말이야, 꿈이야, 생시야 막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오니 뭘 누가 반겨주기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쑥대화되고 아무것도 없지. 남은 게 없지. 느낌 아시겠어요? 산불 나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폭삭 집 다 타고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쓰레기부터 치우고 집 지어야 돼. 고생 이런 생고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자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마다 또 이 족보를 사가지고 막 이리저리 혼혈이 되고 막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저마다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인지 진짜로 가릴 필요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조상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증할 필요도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책을 시작하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정리합니까? 이 계보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라인인지, 누구가 우리의 조상인지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인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가끔 아는 인물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그 중간에 그들이 없으면 그 뒤에 후손도 없는 것이죠. 그게 존재가 없다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 위에 누군가의 조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은 우리는 낯설어서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뭐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좀 볼 필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낳고 키우다가 살다가 그리고 죽는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함과 셋, 야벳 이 세 자녀 중에서 하나님은 또 셈의 계열을 통해서 또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에서 나오거든요. 함은 또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 계열이 나오고 거기가 블레셋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겉으로는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어떤 신화나 전설 같은 허구의 사실. 우리도 보면은 뭐 제주의 삼성열 신화 있잖아요. 아니 조상들이 땅구멍에서 나왔다는 걸 그걸 또 믿는 사람은 또 보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야 그러면 두더지야? 땅굴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고부량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는 설문대 할망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이게 말이 돼. 막 자유 80kg야 몸이. 그래서 내가 여기는 왜소해가지고 되게 그 컴플렉스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신화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나 이걸 저기 뭐 빨래판으로 썩고 어디다가 뭐 해가지고 뭐 치마를 이렇게 한 설문대 하면 했는데 뚝뚝 터져가지고 왜 또 앞치마가 터졌대? 그래가지고 한 게 오름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거 보면 근데 그 안에서 의미가 있다니까요. 삼선열 신화 그 세부족 얘기는 힘이 센 부족이 제주도에 3개가 있었구나. 병랑국 공주랑 결혼했다고?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체 토박이가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합해가지고 했구나. 병랑국 공주가 들어올 때 벽시하고 소말 그 가축을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자생적으로 생길 리가 없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곡식이나 이런 게 생겨. 이걸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화 실제 역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오래된 얘기라도 이거는 인간의 역사이자 곧 인간의 실제 역사이자 곧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아요. 계보라고 그랬어요. 계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 또 그리고 실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그랬어요. 그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여러 인류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노아 얘기도 나와요. 네,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망했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얘기는 이름만 있어도 우리는 금방 다 알아요. 3절에 나오죠. 하지만 이들도 별 수 없음을 곧 알 수 있죠.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뒤로 또 그 후손들이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것이 뭡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준 명령을 똑같이 해요. 그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또 어기고 흩어져 살라고 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우글우글 모여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세요. 하나님을 흩어짐을 면하자는 얘기 뭐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걸 자기도 안다는 얘기예요. 면하자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고 이 건방지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건방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그때 나눠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파파고가 나와가지고 언어 번역기 돌린다 그러는데 언어가 얼마나 지금 수백 가지 막 수천 가지 나눠져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 소통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건 심판의 결과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해서 그래서 19절에 있는 표현처럼 땅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지진이 나서 대륙이 갈라졌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이 달라져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인간은 죄와 허물로 반역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구원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역대기는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다 망라되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징검다리처럼 다음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인물 위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어요. 분명 아담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건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역대기는 뭐만 언급합니까? 가인, 아벨 빼요. 아벨은 가인 형한테 죽었으니까 없는 존재고 가인은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인에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인가? 하여튼 셋만 언급돼요. 분명 다 언급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또 노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많이 있었겠죠.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까지 연결에 필요한 인물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다 추려가지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셈의 후손. 그래서 셈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누구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끄집어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한 가문의 민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근거는 뭐냐? 몰라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 이건 하나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저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세상은 니므롯 같은
영웅호골, 영걸이라고 그랬죠. 영걸, 걸그룹이 아니고 영걸이 무슨 젊은 걸그룹이겠어요. 영웅호골의 줄임말이겠죠. 영웅호골. 그러니까 세상은 니무롯 같은 영웅호골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 주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그건 세상에서 기억하라고 그래요. 영웅호골로.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이해되시겠어요? 다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기록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10절에 굿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계보에 언급된 각 사람은 모두 다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어르신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 10권은 나온다. 10권은 나온다. 10권만 나오겠어요? 거기 갖다 좀 거짓말까지 보태면 20권은 장편 소설 나오지. 여기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다 그렇지. 내 인생 스토리를 갖다가 하면은 박경리의 토지만큼 나오지. 그죠? 다 그럴 거야 아마. 그 얘기를 풀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또 뭐 그런 얘기 쭉 얘기하려면은 영화를 찍어도 장편 영화를 찍어야 돼. 그런데도 굿수가 나온 니무롯이 세상에서 첫 영걸, 영웅호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유독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유독 이 사람한테 니무롯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영웅호골이라는 거지. 오히려 누구 이야기를 성경은 주로 합니까?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우리도 세상과 성경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언급하는, 하나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나오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르실 거예요. 그것도 보름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는 곤욕이고 나를 시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도 똑같아.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92장입니다. (192장)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대상이 8월 말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주로 다윗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 초반에는 그 계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게 뭐야 재미도 없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기록을 다 일일이 해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 중에 내 조상이었다면, 이게 나였다면, 내 이름 빼면 정말 서운하고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영웅 홍월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장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를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토록 패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영웅이 되고 싶은 자들이 많고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두 번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필요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부터 길게 시작되는 역대상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와 폭염과 바람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역사가 목장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볶이를 통해서 접촉점을 삼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듣고 먹고 교회가 좋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고 또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의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